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있는 말씀 한 벽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겠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버코스죠.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중심,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확할 때, 그 정확한 말씀을 갖고 내가 움직일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원리요,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의 능력을 줬거든요. 분별의 능력을.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지금 40년 차, 딱 올해가 40년인데 40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을 이렇게 정치나 이런 데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은 깜짝 놀라요. 깜짝. 옛날 김일성하고 지금 김정은이하고 달라요. 그 생각 구조가. 즉, 저도 막스주의에 대하여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그 막스주의를 옹호하고 또 대중경제, 그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대중경제론을 갖고 우리 어렸을 적에,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 대중경제론을 갖고 대한민국에 박정희하고 이렇게 대립을 했거든요. 그때 그 박정희의 그런 어떤 그런 군주정치, 박정희는 군주정치였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가 했던 정치는 군주정치로 완전히 그 어떤 그런 그 지도자, 그 통치자, 그 절대자, 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 비행기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하도들 세상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듣는 게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 지금 한국이. 근데 나 영어를 몰라서 그런가? 미국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파렴치하고 어찌 그렇게 뻔뻔하고 어찌 그렇게 억지스러운지. 와, 기독교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가 5.16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어떻게 왔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조중현이라는 대한민국 칼 회사 사장이 미국에 와가지고 How you doing, sir? I need the Boeing, the 724, 704, and I need the 20. 이런 영어도 잘 못했어, 조주영이는. 여러분,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가 FDA, 그러니까 노무현 때부터 시작을 했던 FDA 있잖아요. FDA, 식품 공유하는 FDA. 그거 하는데요. 미국에서 보낸 영어를 해석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5번 틀렸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창피한 일이에요. 국가에서 한 그 통역을 5번이나 잘못 번역을 해갖고 그게 웃기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좀 알고 살아야 돼요. 박정희가 비행기 올 때 조주영이가 와서 올 때 어떻게 왔냐. 박정희가 뒤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보행사에다가. 나 대한민국 대통령 프리젠트 나
박정희인데 비행기 60대 주십시오. 국가가 보증할 테니까. 차관으로. 그래서 미국 상공부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비행기가. 독일에서 벤츠가 광주역에서 벤츠를 60대를 처음에 가져왔는데 그 벤츠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어요? 독일 벤츠에다가 박정희가 국가에서 보증해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삼성이 다 대기업들을 그렇게 통치자가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김대중 씨가 그거는 잘못된 거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개인주의, 너무나 그렇게 어떤 계층만을 하는, 그래서 대중경제, 대중을 위한 경제. 막스주의 비슷한 평등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김대중이라는 친구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김대중이도 그냥 아주 의리 없는 그런 아주 토종적인 전라도 인간으로 끝났죠, 인간이. 근데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은 한국에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엄연히 돈을 어마어마하게 쳐퍼먹고 이게 막 돈이 다 나와 있는데도 법적으로 어쩌고 이러고 이상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미혹의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제가 7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이번에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지난주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은 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가? 어떤 심령인가? 하고 그걸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그 지난 주일 설교가 내 인격 속에 들어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인격은 인간적인, 휴먼티한 인간적인 거를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 우리 인격,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인격이 있죠? 심령이라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심령이라는 것은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배겨져 있는 내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을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 가난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난함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그래, 그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 그래서 지난주 일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행복이 왜 없는가? 없기 때문에 자꾸 추구하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행복이 없어? 영의 나라까지 행복이 없어. 우리가 올라가는 저 천국에도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행복합니까? 예, 안 합니다. 예, 안 하죠. 누가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했던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영으로 뒤집어졌던,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너무너무 이렇게 미쳐갖고 살았어요. 10년을. 날라다니면서 살았어. 그 행복.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릴까봐 나한테 아주 그렇게 긴 시간을 내가 너무나 갈망을 해서, 그래서 이번 주중간에 내가 주일날 또 그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만든, 자식으로 꼭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성경은 영감으로 써져 있다. 아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했던 소리다. 종교인들이 한 소리예요. 지금도 기독교 종교인들은 다
거의 99.9%가 성경은 영감으로 저였다고 신학교고 어디고 뭐 다 그렇게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성경 얘기하면은 성경은 영감으로 써져 있고 이렇게 다 종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뭘로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준 말씀으로 모세가 받아쓰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선악과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요. 그 나보다 특별한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대. 이게 특별한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것을 세컨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부탁을 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성경 지금 뭐라 이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영이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제일로 먼저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네가 모세보다 크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그래도 야, 너 모세보다 네가 능력이 모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 모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애굽에서 10가지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광야에 나가고 10가지의 그런 엄청난 그래서 그 광야 10가지 재앙의 축복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할 때 이렇게 성경 출애굽기 7장 9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목적은 인간을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서 영을 죽이고 이 작업을 했고 성경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안 믿어요. 왜? 술사들도 비슷하게 영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술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가짜라 이거야.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해버려? 뱀으로 그걸 다 잡아버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약속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미. 자, 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 지팡이가 지니라. 이미 연습 다 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모세가 그리고 가서 그걸 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게 모세가 무슨 뭐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움직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사기 5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그러니까 사사들도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기도원이 역사하고 그런 사사들의 능력이 쏟아졌다. 이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 네, 사무엘이 했던 그런 사무엘이 무슨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에베데세대 하나님 자꾸 다 그런 역사가 사무엘이 했던 그런 다 역사가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무엘까지 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일러준 것을 움직였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이사야서 22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의 인포메이션은, 성경이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타고 내가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을 나의 발판을 삼아 내 발자국을 삼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통을 받아요.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욥기서 42장 5절을 읽어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믿고 직접 관계를 하는 그때부터 욥이, 거기 읽어보세요. 42장 5절 이후에 보면 욥이 10배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임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구원이요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참 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도 그냥 자기가 그냥 어떤 뭐 영감으로 깨달아갖고 누가 한 소리 주워 듣고 그냥 그걸로 그냥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바로 그 말씀, 그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뭐라고 부탁을 해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시작.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20절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말씀과 표적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뭘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점검을 해야 돼. 내 믿음의 말씀의 방향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욥과 같이 엄청나게 고통받다가도 말씀을 딱, 내가 주의 낯을 보고 주의 말씀, 낯을 보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게 딱 말씀이 정리가 될 때부터 다시 고쳐졌더라. 이걸 지금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대충 이렇게 하니까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대충.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겠어요? 여러분, 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뭐 하려고 이게 있겠어요? 여기 그것도 이것도 성경이 뭐라고 마지막에 했어요? 더하고 빼지도 말고, 한자라도 더하고 빼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책은 그만큼 우리가 겸손히 연구를 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진정한 행복에 대한 그 행복이 있잖아요. 행복, 우리 인간에게 축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 이 땅에서도 기업이요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될 수 있는 그 행복을 70년 예수 믿고 이번 주에 발견했다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 줄을 성경 속에서 이번 주에서 발견을 해서 내가 70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는 누구하고든지 성경에 대해서는, 저는요 예수 성령 받기 전에도 자랑이 아니라 뭐 아니까 아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도요 누구하고 성경에 대하여 성경 구절 싸움 해갖고 내가 져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저도 성경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고 했던 내가 70년간을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의 30년 이상을 33년을 내가 미국 와서 6년 7년 만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34년 동안 33년 동안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비로소 지난주에 내가 행복이 무엇이구나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리.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폭풍과하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이사야서 54장 17절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을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데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기업 받았어. 그거 뭐예요 그게? 깡패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약속,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그 기업이요 그게.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시골에는 아는 사람 면장시켰어요. 뭣도 모르면 면장도 못했어. 기업이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부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천국 식구를 모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미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막 그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무슨 내 잘난 체 하려고 아니요. 정확하게 하늘에 그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100% 아이가 아리다고 할렐루야. 내 가족, 내 주위 친구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그랬다고 로마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왜 안악하게 한 명이라도 더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을 추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아주 그냥 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기도해요. 왜? 로마서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우리가요 기도하면은요 원수는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이는 것처럼 고통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머리에 숯불을 얹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수가 풀 일이 내게 있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불쌍하니까. 우리 잠언서 16장 7절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라도요 사람은 성령을 저는 그래요. 우리 사모가 믿지 않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진리와 복음이 생명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99.9%예요. 정확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자식들에 대하여 우리 준영이 집사도 재작년 여름에 목사님 전화로 그랬지. 목사님이 시킨 대로만 해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게. 목사님 분명히 그랬지.
어거지로라도 했잖아. 그러고 난 결과는 어땠어요? 우리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무슨 장목사가 차력을 쓰고 말을 쓰고 이러지 않아. 이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에, 목사님, 그동안에 너무나 제가 70년 동안 36살 때까지 궁금했던 것이 지금 35년 전에 발견한 그 진리와 복음이 정말 1.1억이라도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2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곡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잡았으면은 그냥 들랑 열심히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못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못을 한번 뺐다가 넣었다가 또 뺐다가 넣었다가 너댓 번만 해봐봐. 손가락으로도 박아도 빠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바통이 돼가지고 거기다 뭐 하나 걸지도 못해. 신앙생활은요, 못 박힌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딱 못이 딱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줄 때 지팡이한테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그거 딱 꽂아놓으면요, 썩어내려 문드러지고 그게 다 망가지고 더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지팡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요. 지팡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팡이와 같은 믿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믿음과 함께 하는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